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주님의 나라가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말라기와 함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후반부는 말라기보다 더 늦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마지막 주일 예배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셔가지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죠. 뭘 통해서 함께하느냐 하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유다의 믿음의 사람을 총독으로 파송을 하죠. 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지원을 받았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이제 다 파괴가 되고 다시 두 번째로 지원을 받는 게 스룹바벨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이요 순조롭게 진행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도 중간에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방해가 오죠.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이제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성전이 멈추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왕이었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가 조서를 내려서 이제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중간에 멈췄어요. 12년 동안 장장 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려고 해 나가는데 중간에 그냥 너무 큰 방해 때문에 그냥 포기한 상태. 12년 동안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문제가 다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꼼짝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죠. 두 종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게 되는데 학개와 스가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는 능력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성전이 이렇게 잘 지어지게 되었을까? 쉽게 해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순적하게 잘 돼 나가는 거예요. 앞에 항상 여기 또 보면 큰 산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막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와 입교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내 일이 그냥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받자마자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날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엄청난 큰 산이 있습니다. 큰 산. 근데 여러분 그 산이 어떻게 되냐니까 한순간에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맡겼던 것이 이제 뚫리게 돼서 성전을 짓게 되게 되죠. 딱 4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총 공사 기간은요 21년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오늘날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권세 있는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오늘날도 정말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21년 만에 이게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될까 하는 겁니다. 12년간이나 중지되었던 성전이 어떻게 해서 21년 만에 잘 완성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능력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다. 그 사람의 권력도 아니다. 오직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지어지느냐는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됐는지를 성경 구체적으로 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앞에와 똑같은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희들 그거 왜 짓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바사의 왕에게 그 문서를 보내죠.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서. 그때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도 전의 왕과 똑같이 뭡니까? 성전 못 짓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뭐요? 자기들한테 손실이 적거든요. 이 성전 지으면은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바사를 적으로 삼아서 대적하며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세금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 절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에 대한 이제 결과를 갖다가 명령을 다시 보내죠. 조서를 보내죠. 뭐라고 보냈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건축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여기 이제 가정집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2004년에 샀습니까? 사가지고 지금 2025년 되니까 만 21년 지나고 22년째 지금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간판은 가정집에 붙어 있는데 그건 교회 같지 않고 요 앞에 요거 이겁니까? 일로 들어가면 됩니까? 그러더라고. 앞에 저기 건물이 우리 바로 앞에 건물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집에 일로 들어오라 그래요.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교회라는 거요. 2층으로 모시고 갔다가 2층에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내려오면서 가면서 이제 예배당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눈이 희둥그레져요. 우와, 밖에서 볼 때는 뭐 조그만 가정집을 하는데 이렇게 넓은 예배당이 일본에서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예배당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견은 다 천차만별입니다만은 아무튼 탁고방 같이 지금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21년 동안이나 이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나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하려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이게 이 짓는데 돈이 뭐 1,000만, 2,000만 원 들어가는 줄 아세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또 꽤 들어가요.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지금 모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 아마 성전을 짓지 않을까. 그런데 또 후임 목사님 와가지고 웬 돈이 많이 나가면서 막 또 다 써버리면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돈 전부 다 내가 다 대준다 했어요. 그래서 왕의 재산으로 다 성전 건축을 끝까지 도와주도록 해라. 왕의 재산. 그때 왕의 재산이 뭡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옛날에 세금이 전부 다 거두면 왕이 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재산을 갖다 이 세금을 갖다 떼줍니다. 유브라데스 강 이쪽에 이쪽 쪽에 유다 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거둬가지고 뭐하라고? 성전 건축하는데 다 쓰도록 해라. 끝까지 지원해라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치 있잖아요. 지금 동경 도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이 신주쿠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중앙영광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라. 옛날에 고위계가 왕자리에 있으면 그래 하면 그 돼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이제부터 방해하는 그렇게 말로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붙잡아가지고 이 가문을 갖다가 그 살고 있는 집도 다 부숴버리고, 예? 그것도 몸에 달아버리고 자손을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얘기 돼서 이제 뭐요? 방해하는 말을 입도 뻥끗 못하게 됐습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 주시는 거죠. 싹 다 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왕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확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그 사건이 전에도 일어났어요. 고레스 왕 때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나와요.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고레스가 얘기합니다. 왕이 얘기해요. 바사 왕. 세계 최고의 왕이죠.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다 싸가지고 다 가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처음에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그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평지가 돼버렸죠, 그죠? 아주 그냥 평지 정도가 아니라 대로가 돼요. 시온의 대로가 돼버렸어요.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이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성전 공사 그대로 싹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번역이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 막 완성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새해를 준비하는 주일이에요, 항상. 항상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새해를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인생에 여러분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공불락의 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산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여러 가지 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누구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평지가 돼버리리라. 그 산이 평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스룹바벨 앞에서. 이 스룹바벨이 누구인지 아세요? 나중에 나온 이 두 감람나무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떤 큰 산들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요? 네,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새해는 어떤 문제의 산들이 있더라도, 어떤 약함의 산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의 산이 있더라도, 원수의 산이 있더라도, 질병의 산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은 평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성령의 역사만 있었으면. 할렐루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용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왜? 내게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이름을 대서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사람만 하세요.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용교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성전이 완성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앞에 있는 산지가 평지가 되었을 때 우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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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소.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 있는 성전으로 새해는 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성전 이게 무슨 어떤 성전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인되어 역사하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주인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완성하도록 할 것이니라. 반드시 이게 완성이 된대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앞에는 여러분 지겨울 것 같아서 안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성전 재건의 일을 놓고서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줘요. 스가랴서의 환상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좌우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2개가 있어요. 있고 여기 가운데는 이제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요. 여기 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대접이 있어요. 있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등잔대 위에 위에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켜는 등잔이 7개씩이 쫙 있어요. 그리고 각각 거기에다 이제 이 파이프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잔에. 예, 기름이 탕구할 수 있는 파이프, 기름 대접, 그리고 그 기름을 담는 등잔대 전부 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뭘 보느냐 하니까 이거 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전부 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름에 가는 얘기예요. 기름이 나오는 나무, 그리고 담는 대접, 그리고 기름이 흐르는 파이프, 그 다음에 불을 켜는 등잔대, 호롱, 이게 다 전부 다 여러분 기름에 관한 얘기예요. 기름에. 아무리 등잔대가 순금 등잔대라도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기름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기름을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보통 기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일반 보통 기름, 이거는 세상에 금기름이래. 금기름. 골든 오일이래. 골든 오일. 성경에 금기름의 말이 있는 거 아세요? 금기름이라. 왜 금기름을 하는지 아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으심 있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기름으로 그래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금기름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스가랴 4장 12절은 금기름이 금기름이 흘러나가는 관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흘러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특별한 케이스만 흘러나갔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것도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만은 우리 이 땅을 사는 데에서 은혜 중에 은혜는 기름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라면 이걸 갖다가 알고서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이 능력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가 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뭐야? 기름 부음이 거한다. 기름 부음이 그걸 뭐냐니까 성령입니다. 네.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게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 왜 가르칩니까? 왜 가르치느냐면요. 그 다음 나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 항상 뭐요? 먼저 성령께 여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우리를 주간에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 길이 온전한 길이지 않습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성령으로 산다면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했냐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했어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성령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니까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뭐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 고레스도 나왔다 그랬죠. 고레스도요, 고레스를 딱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고레스라죠. 그래서 고레스가 뭐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도 여러분 주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두 감람나무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묻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라. 그때는 여러분 바로 그때는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게 될 때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증거가 되게 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큰 산이 평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느냐니까. 성령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하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의 정인이 되는 거야. 새해는 꼭 이 정인의 삶을 삽시다. 살 수 있다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성령으로. 왜? 네 힘으로, 네 재주로, 네 노력으로 뭐 아무튼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만 된다고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부터 뭡니까? 그냥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고서 성령님,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 내주고 그것만 하면 돼. 성령님 내주고 스피리트 하면 안 좋아. 스피리트는 존칭이 없어. 성령님 내주고 성령님 함께 가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봅시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진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또 그렇게 또 하시고 있네. 졸려 죽겠네. 그냥 빨리 안 끝내나. 이런 게 지금 얼굴에 써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믿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은 뭐요? 공부도 뭐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 성령님 함께 하시죠. 오직 성령을 해봐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 그럼 그래 사는 거야 늘 고생하면서. 공부도 오직 성령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말을 하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요, 뭐로 봉사를 하냐면 봉사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했어요. 아멘. 전도도 뭐요? 성령으로 하게 돼요. 내가 전도하려면 진짜 전도하기 어렵고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도 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성경에 막 정말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주자서 1장 20절에 보면 여기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오직 성령으로 받고요. 예배도 오직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이거는 큰 산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입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앞에 엘리사벳은 잉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그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뭐 90세 태가 아무튼 다쳤지만은 그래도 그 남편 있고 아무튼 뭐 여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리아는 완전 불가능입니다.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예? 어떻게 낳았어요? 성경에서 마리아가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성령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알고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는 거야. 아멘. 성령이 하면 서로 축복합니다. 그래, 잘났다, 잘났어. 또 합시다. 니 똥 굴다. 어떻게 잘났는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거,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뭐 할 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주인 삼아서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스데반을 보면은 스데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스데반 최소의 순교자 이런 건 시험에도 안 나와.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스데반이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요. 참 이 사람의 순교할 때 모습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죽는 거요. 죽을 때 막 괴로워서 막 인상 쓰면서 그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어떻습니까? 하늘 웃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여러분 죽어요. 왜요? 그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죽을 때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천국을 보게 되잖아요. 보좌를 보게 되고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님까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저희 죽음의 괴로움인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갈 곳 어마어마한 곳이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앞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스데반이 여러분 엄청나게 똑똑해서 사람이에요. 그죠? 갑자기 똑똑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말씀 전문가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을 갖다가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그다음에 뭘로 말했다요?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뭘 하든지 오직 성령으로. 아멘.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 잡생각 안 들고 졸립지 않고요. 눈 안 감아요. 눈이 감기면 이제 성령이 콱 쑤시버리잖아요. 등이 펄쩍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능력을 알게 하셨어요. 그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주인 삼아서 내년에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그렇게 간절히 돌려면서 께서 목사님 이 큰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간증 아니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의 정인이 돼야지, 그죠? 오직 성령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가문에 내 인생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누구 앞에서 그 누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평지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능력으로 성령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이 주인되는 귀한 삶을 스룹바벨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새해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어떤 산이 있더라도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